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 시리즈 19번째, 오늘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가 회복되는 가정. 상처가 서로 회복되게 하면서 상처들이 회복되는 가족, 상처들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정한 주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문제가 없는 가정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는 어쩌면 아주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가정의 문제가 그것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대인관계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가족관계가 더 발전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어떤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어야 됩니다. 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이 가정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자존심에 상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DNA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우리 사람들 내면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아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고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 스스로도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은 모두 다 결함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운 말을 하고 싶지만 왠지 삐딱한 말이 그게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상대가 분명히 나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도 꼬아서 들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로 망가진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슴도치 가족과 같아지는 거예요. 춥고 외로우면 서로 껴안게 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가시에 찔려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수록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부부끼리도 사랑하기 원하지만 사랑하려고 할수록 더 힘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도 상처가 많게 되는 겁니다.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때로는 형제로부터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동안 늘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처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죠. 어떤 긍정적인 자화상이 생겨나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상처를 그래도 덜 받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이 훼손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늘 날카롭습니다. 누가 웃으면요, 괜히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요. 누가 자기가 보고 있는데 귓속말을 하면은 자신을 왕따시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셋이서 이야기하다가 절대 혼자 화장실 가지 말라고. 혼자 화장실 가고 나면 남은 둘이서 자기 뒷담화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혼자 화장실 가면 안 되고요.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돼요. 누가 둘이 화장실 가면 또 절대 혼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화장실 가가지고 또 거기서 혼자 있는 그 사람 뒷담화 하니까. 그래서 꼭 같이 움직이라고. 어쩌면 우리들이 상처를 많이 안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 저희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은 혹시 이제 오랜만에 봤든지 아니면 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서 한 분을 붙잡고 얘기를 좀 하다가 다른 분들을 인사하는 것 때로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은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전화를 해요. 네. 왜 나를 무시하냐고. 왜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주냐고. 나를 미워한다고. 혼자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 바로 앞에 나오는 분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분을 하고 인사하는 거 놓친 거예요. 좀 기다려주면 좋은데 또 못 기다리고 그냥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혼자서 막 힘들어서 이제 그분은 또 그것 때문에 혼자서 막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사실을 벗어나서 자신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왜곡해서 판단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면서 왜곡해서 결론 내리면서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상처의 근원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면 누가 감히 나를 폄하시키고 우리 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겠습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결코 자신의 가치를 폄하시키거나 자기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가치가 있는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 이 귀한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자라 성장해 오면서 또 살아오면서 있었던 죄로 인한 온갖 상처와 아픔들, 갈등들, 어쩌면은 자신을 정말 늘 폄하했던 이런 모습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존감으로 날마다 덮고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안에서 상처가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혼자 그냥 넋두리가 아닙니다.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혼자 넋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사실 때문에 온갖 어떤 세상 속에서 것들로 인해서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내게 상처가 주어질 때도 때로는 스스로 왜곡된 감정에 빠질 때도 다시 물리치고 아니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복된 인생인데 이 사실을 다시 고백하면서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날마다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그 어떤 상처도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런 충분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정을 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서로 충분히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얼마나 회복시키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말은 이제 가정 안에서부터 사라져야 됩니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풍성한 그런 가정이나 공동체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패했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격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무너진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줄 사람, 바로 아내의 사랑이 담긴 한마디의 격려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이 최고이고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가정 살림을 꾸려나가느라고 애쓰는 아내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의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내와 남편은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언제나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최고라고 하는 말을 정말 습관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랄 때, 우리도 저런 최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도 최고지. 그래서 자존감이 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격려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합니다. 격려가 좋은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비난이나 책망의 말보다는 사랑과 격려의 말,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안에서부터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마음껏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충분한 자존감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이제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과 인정을 베푸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늘 상처를 주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상처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자존감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 형제와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서로 인정을 해줄 수 있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상처가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으로 놀라우신 축복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서로를 인정하고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그 모습이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행복한 열매가 건강한 가치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응답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교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욕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